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8절. 제목은 지난주 수요일과 같습니다. 7대 여정인데 10가지 비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 메시지가 10가지 비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비밀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대 여정 10가지 비밀이 이번 8월 3일부터 시작되는 WRC 때도 또 나올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꼭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10가지 살아남는 비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걸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에 편집이란 단어 또 나왔죠. 자, 말씀 편집. 말씀 편집이 무슨 뜻인가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자체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졸지 않고 어쨌든 앉아 있었다. 그게 아니고요. 말씀이 나오면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말씀 편집 무슨 뜻인가요? 말씀 편집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 편집이란 내 생각이 말씀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듣고 나서 평소에 내가 생각할 때는 옛날하고 똑같이 생각해. 불신자하고 똑같이 생각해. 그걸 바꾸는 거예요. 말씀 편집은 나에게 들어온 이 모든 말씀들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다 끝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아직도 과거에 매여 있고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에 매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 이루셨다 하는데 나는 안 이루셨어요. 이 말씀 편집이 안 된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죠?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그 예수님의 언약의 족보가 쭉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족보가 쭉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우리가 그걸 보면요, 이걸 언약의 족보라고 하는데 그 속에 이름이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사이에 몇 사람들은 빠졌어요. 왜냐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대수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다윗도 있고, 그죠? 쭉 있는데요. 아브라함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족보 속에 알다시피 여자가 5명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5명의 여자들이 뭘 훌륭한 일, 대단한 일을 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오직 이 여자들이 한 거는 말씀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언제 언약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언약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죠? 그리고 창세기 6장의 방주, 구약에 계속 나오는 도피성,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이 5명의 여자들이 한 거는요, 다른 게 없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속에 자기가 있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이게 된 거예요. 말씀 편집.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속에 자기 인생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누가 있나요? 한번 우리 이름 한번 대볼까요? 첫 번째가 이제 다말이 나오죠. 다말이 나올 만한 여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시아버지와 그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우리나라 유교 사상에서는요, 아이고 입 밖에 참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망측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말을 언약의 족보에 딱 넣어주셨어요. 뭐 훌륭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속에 이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왜 다말이 이렇게 창녀로 변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왜 그랬나요? 그때는
이 혈통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큰아들이 죽으면은 그 큰아들의 아내를 둘째 아들에게 주고 이랬잖아요. 근데 원래는 제일 큰아들의 부인이었어요. 근데 큰아들이 죽은 거야. 아직 애를 안 낳았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풍습에 따라서 이 다말을 둘째 아들한테 부인으로 또 줬어요. 둘째 아들이 또 죽었네. 근데 유다가 아들이 3명 있단 말이에요. 유다가 생각한 거예요. 옛날 사람이니까 아이고 그러잖아요. 저 남편 잡아먹는 여자. 그래서 셋째 아들 주면 또 뭐 잘못될까 봐 겁이 난 거지. 그 핑계를 댄 거죠. 아직 셋째가 너무 어리니까 너 친정에 좀 가 있어라. 그게 다말이 눈치챈 거죠. 아, 시아버지가 나를 완전히 쫓아내려는가 보다. 그런데 그게 있었던 거예요. 다말이 혈통을 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변장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결국 그 씨를 받아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속에 있었다. 요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윤리 도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요,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떤 시대에는 큰아들이 죽으면 큰아들의 부인을 둘째 아들한테 주는 게 정상적인 시대도 있었다니까. 그때는 그게 정의예요. 그때는 그게 선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 들어온 며느리 굶어 죽일 겁니까? 남자와 같이 안 살면 죽는데, 밥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정이고 선인데 지금은 그러면 어떡해요? 정말 손가락질에다가 창피한 일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선과 윤리는 항상 바뀌어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내려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성취가 중요합니다. 또 어떤 여자 있나요? 라합이야말로 정말 들어올 만한 여자가 아니잖아요. 기생이었잖아요. 여러분, 기생이 영광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라합이 이 족보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줄을 믿고 그 속에 있었어요. 뭐죠? 가나안을 차지하리라. 이 여리고는 무너지리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는다. 이 언약을 믿고 제가 그 속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또 누가 있나요? 룻. 이방 여인 룻, 심지어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모압 여자잖아요. 모압은 저주받은 민족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요, 모압을 저주하는 구절이 여러 군데 나와요. 하나님이 모압을 저주해 버리셨어요. 저주받은 민족의 힘없는 어린 여자가 이 언약의 족보에 들어왔어요. 뭐죠? 자기 시어머니한테 말했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 나도 죽겠다고.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언약의 대열에 내가 서 있겠다. 나는 말씀의 대열에 서 있겠다. 그 결단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 결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세상 사람들은 다 내 손해냐 이익이냐 거기에 따라 결단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그 속에 내가 있고 싶다. 그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남북 전쟁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기도해라. 그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바세바는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돼 있어요. 무서워요. 세상에. 그 우리아 죽고 다윗하고 재혼해서 그렇게 솔로몬도 낳고 애를 둘이나 낳는데, 그래서 왕비로서 죽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끈질기게 끝까지 우리아의 아내라고 해요. 절대 다윗의 아내라고 안 해. 절대 그래서 이렇게 불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안 봐주셔요. 자, 우리아의 아내. 뭐 사실 자랑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 왕가의 혈통을 이어나가셨어요. 자, 그래서 언약이 성취되는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도요, 여러 가지 억울한 소리가 그때 많았죠.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서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제일 부끄러운 게 처녀가 애를 낳는 건데, 지금까지도요, 그 자유신학자는 신학자도 아니에요. 근데 자유신학자가 19세기 이후로 교회를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처럼 믿는 나라가 전 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자, 자유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말이 안 되지. 그러면서 분명히 그때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병사한테 강간당했을 거다. 그래서 요셉 목수가 그걸 이렇게 받아줬을 거다. 완전히 인간적으로 해석했죠. 그러면서 신학자라고 합니다. 신학자는 목사예요. 그러면서 목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락방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속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시험들 거리 있겠죠. 그래도 하나님은 언약의 대열에 서 있기 때문에 다락방을 기뻐하시고 이 순수복음 외치기 때문에 다락방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선, 세상 사람들의 윤리, 세상 사람들의 정의 이전에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냐,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을 봐야 돼요. 내가 언약의 대열에 서 있습니까? 내가 이 여자들이 서 있는 그 속에 내가 서 있습니까? 자, 아무리 모세가 6월절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래도 내가 안 바르면 그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안 바르면 그날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스라엘 혈통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나는 평소에 하나님도 안 믿어. 난 모세가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그날 내가 6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싶어서 발랐어요. 그러면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어느 쪽에 서냐, 6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를 가른 그 대열에 서 있는가, 아니면 끝까지 안 믿으면서 나는 그냥 애굽에 있을란다, 이 대열에 서 있는가, 어느 대열에 서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믿는 게 아니고 어느 대열에 서 있냐. 자, 말씀 편집은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 속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 편집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말씀대로 생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외에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237 나라의 복음의 빛을 비추라 그러면 237 나라 하는 것이 지금 내 인생이구나, 딱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끝났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끝이라고 믿어요. 끝이라고 믿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네, 아멘, 끝났습니다. 이제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들어서 세계복음화에 나를 쓰십니다. 이거면 딱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사실상 없어요. 끝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생각한다. 과거는 끝났고 나의 현재와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속에 내가 있다. 이게 말씀 편집입니다. 자, 7대 여정. 7대 여정은요, 왜 7대 여정이 지금 자꾸 나오냐면 이 성경 말씀이 너무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써 있는데 이거를 막 사람의 생각으로 나름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 거기서 이단과 사이비가 나와요. 아까 제가 자유신학자 얘기했죠. 자기 나름대로 다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직신학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조직신학을 배워요.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조직신학이냐,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이제 가지는데 이 성경의 내용을 딱 주제를 정해서 편집을 한 거예요. 구원론, 신론, 인간론, 교회론, 종말론 5가지로 딱 나누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편집을 새로 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겠어요? 더 잘 정리해서 잘 각인되라고. 막 벌려져 있으면 잘 이해도 못하고 각인도 안 되니까 딱 편집해서 정리해서 더 잘 각인해라고 조직신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 다 조직신학을 배웁니다. 그것처럼 이 7대 여정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딱 정리를 한 거예요. 편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7대 여정을 내 마음과 생각의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 기준으로 가라, 이겁니다. 자, 7대 여정이 뭔지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 이거 안 하면 잊어버리니까 또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7대 여정,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했죠.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나의 신분권세.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신분권세,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에 있냐, 내가 누구냐가 아니죠. 내가 누구냐는 하나님 자녀죠. 내가 어디에 있냐, 나는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있다. 나의 신분권세,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여정입니다. 두 번째 여정은 10가지 발판. 10가지 발판 중에 제일 첫 번째 발판이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첫 번째 발판은 확실하게 외워야 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다예요. 사실은 절대 주권을 풀어서 10가지 발판된 겁니다. 자, 그리고 5가지 확신. 5가지 확신. 저는 구인승 기사 이렇게 외웁니다.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5가지 확신. 그리고 오늘 나눌 10가지 비밀. 10가지 비밀. 이게 주보에 나와 있죠. 자립, 영적 사실, 역발상, 위기는 기회, 시너지, 노바디, 그리고 또
뭐였죠? 썸이 절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예,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10가지 비밀. 그리고 9가지 흐름.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9가지 비밀이죠. 뭐죠? 위, 아래, 옆. 그리고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 넓이, 높이, 깊이. 예, 항상 헷갈립니다. 9가지 흐름. 예, 그리고 또 20가지 전략. 20가지 전략.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62가지 전도자의 삶. 사실은 62가지 삶 속에 9가지 흐름, 20가지 전략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또 따로 빼냐? 이거는 전략이란 관점에서 흐름이란 관점이고, 이거는 삶이라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7대 여정으로 딱 정리를 하고 편집을 해 놓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각인되라고, 내 거대라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은 10가지 비밀. 10가지 비밀은 뭐냐면요, 어디서든 살아남는 10가지 비밀, 생존 원리. 자,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단어를 이게 유 목사님이 어떤 때는 자립, 어떤 때는 독립 이렇게 좀 다르게 해요. 요즘은 고립이란 말씀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 헷갈리지 않게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단어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립. 자립. 어디서든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남 핑계 대거나 남한테 의지할 필요가 사실상 없어요. 전 지금 또 기억나는 게,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굉장히 이렇게 막 목회하시는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어느 날 유 목사님 면담을 신청했답니다. 유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이렇게 이런 억울한 말을 듣고 이런 상황이 있고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목사님, 내려놓으랍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했대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다 듣고요, 딱 한마디 하셨는데 이분이 그냥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나와서 다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대요. 딱 한마디가 뭐냐? 너는 나한테 그런 말을 지금 하는데 나는 누구한테 말을 할까? 그거예요. 말하자면 보세요. 내가 좀 이렇게 아랫사람이나 어린 사람일 때는요, 하소연을 할 수 있고 불평을 할 수 있어요. 누가 어쨌어요? 누가 어쨌어요? 그런데 내가 서밋의 자리에 딱 서면요, 그 누구한테도 불평할 수가 없고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유 목사님이 핵심 메시지 하면서 갑자기 목사들이, 장로님들이 그러면 되겠어요? 막 이래버리면요, 어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메시지 하면서 어느 집사님 누구누구 랩런트 막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엄청 충격받겠죠. 말하자면 보세요. 아직까지 내가 기댈 때가 있으면, 자립이 안 되고 독립이 안 되면 불평도 나오고 하소연도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자립이 된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체험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자립이에요. 그게 제일 먼저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교회 다니면서 랩런트들도 끊임없이 남 탓하고 끊임없이 불평해요.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다른 교회는 안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자립이 안 돼서 그래요. 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됩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 안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자립. 자, 어떻게 하면 자립할 수 있을까요? 내가 24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24의 비밀이 있으면요, 사실상 다른 거 다 넘어설 수 있어요. 그릇이 너무 조그마면요, 조금만 물이 많이 담겨도 흘러 넘쳐버려요. 우리의 그릇이 너무 작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릇이 너무 작아서 누가 무슨 말만 하면 내가 견딜 수가 없어, 흘러 넘쳐버려. 조그만 사건이 생기면 내가 견딜 수가 없어, 다 흘러 넘쳐버려.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24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요, 자립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영향받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사실. 영적 사실. 영적 사실이 뭐냐? 이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실이에요. 주일날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서론에 나온 대로 말씀대로 생각. 자, 사탄은요, 자꾸 우리를 착각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에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 하나님은 말씀에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너는 살리는 자, 너는 치유하는 자, 너는 영적 파수꾼, 너는 삼중직의 대사. 그게 진짜지, 나머지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영적 사실을
믿고 내 것으로 붙잡습니다. 세 번째, 역발상. 역발상. 이런 말 있죠. 바보는 항상 즐겁다. 왜 바보가 항상 즐거울까요? 바보는 지가 믿는 게 단지 알아요. 바보는 확신이 있어. 언제나 확신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 그러니까는 그냥 내 생각이 맞으니까 난 항상 당당하고 난 항상 즐거워. 그런데 역발상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내 생각과 반대쪽에 하나님의 응답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역발상입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역발상,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4번은 시너지. 시너지는 원래 시너지의 뜻은요, 1 더하기 1이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대. 이게 시너지잖아요. 근데 유 목사님은 언제든지 시너지를 말할 때 모든 사람을 살리라고 그래요. 난 대체 저 말이 왜 연관이 되는 걸까? 시너지와 모든 사람 살리가 어떻게 연관이 되지?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예, 알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결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다른 사람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못 본다. 사실은 나도 문제가 있고 상대방도 문제가, 우리는 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다 결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은 나를 저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과 만나게 하셨어. 왜? 하나님은 문제 많은 저 사람과 문제 많은 나를 만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불완전한 나와 당신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의 불완전함과 문제를 보면서 나의 불완전함을 똑같이 보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붙잡아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가 그 사람 죽이겠어요? 살릴 수밖에 없어. 말 한마디라도 힘주는 말이 나오고 살리는 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나도 가끔 그러더라.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셔.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힘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시너지예요. 그러면 저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하나님은 저 불완전한 사람과 이 불완전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세요. 그게 시너지예요. 다 부족하고 다 모자라고 다 결점이 많은데 그 결점 많은 사람을 교회 한 군데 우리를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시너지 다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죠. 링컨 대통령이 그 남북 전쟁 그 코앞에 두고 완전히 국론이 분열됐을 때 얼마나 국론이 분열되면은 전쟁을 했겠습니까? 그죠? 좀 싸울 수도 있지, 전쟁까지 한다는 건 완전. 근데 그 국론 분열된 속에 대통령 당선됐을 때 이게 앞길이 결코 편안한 게 아니에요. 모든 국민들이 링컨 대통령 당선됐을 때 절대 앞으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거라 미리 예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정치 보복 이런 것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말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뭔가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해서 나라가 원네스가 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말한 겁니다. 시너지. 나를 욕해도 살린다. 나하고 반대 입장에서도 살린다. 왜? 너와 내가 합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너지. 자, 그리고 위기가 기회로. 예,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응답은 한꺼번에 오더라고요. 제가 응답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일만 말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우리는 좋은 일은 응답, 나쁜 일은 재앙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는 모든 게 응답이에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만남, 모든 일이 다 응답이에요. 좋은 응답도 있고 나쁘게 보이는 응답도 있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한꺼번에 와요. 폭포처럼 한꺼번에 옵니다. 말하자면 나쁜 일도 한꺼번에 생긴다 이겁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다 간증을 못 하겠어요. 한 몇 년 있다 간증할게요. 제가 좀 5개, 6개 한꺼번에 지금 막 몰아닥쳐요. 우리 딸이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 나쁜 일이 왜 이렇게 자꾸 한꺼번에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자꾸 지금 저희 집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축복도 한꺼번에 올 거야. 예, 응답은요 언제나 한꺼번에 옵니다. 모아서 옵니다. 자, 그러면요, 뭐 문제가 생겼다고 그것 때문에 막 피하려고 하거나 회피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문제 생길 것을 두려워해서 도망다니면 평생 도망다니면서 살아야 돼요. 앞으로 가야 됩니다. 문제 와도 괜찮아. 이 문제 다음에 축복도 한꺼번에 올 거니까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세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뭐죠? 재출발의 기회. 내가 암 진단을 받았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재출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이제 지금부터 식습관도 고치고 운동 습관도 고치고 네 몸을 새로 재출발시켜라. 중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재출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담대하게 앞으로 돌파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면 하나님 아예 안 오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기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 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닌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거기서 죽으면 끝인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으면요, 내가 그걸 이겨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위기가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위기가 기회다 하고 갔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무경쟁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왜 무경쟁인가요? 너무 힘들고 너무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안 덤벼. 아무도 안 와.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저기 뭐하러 가?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 무경쟁,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힘을 하나님 주세요. 그게 하박국서 2장 1절로 3절. 하박국서 참 재밌는 성경이에요. 저는 구약 성경을 참 좋아합니다. 사실은 신약보다 구약을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소선지서 이런 걸 읽어보면요, 정말 옛날 그 선지자들은 좀 위선이 없어요. 포장이 없어요.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다 말해버리거든요. 하박국서도 보면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따지잖아요. 왜 하나님 믿는 선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생하고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저렇게 잘 살고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 나라가 우리 이스라엘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그냥 두고 보십니까? 하나님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포기 안 해요. 옛날 그 선지자들은 참 성격 대단해요. 보면은 내가 높은 데 가서 물어보리라 하면서 높은 데 올라가. 안 들릴 거라고 생각했는가? 내가 높은 데 가서 대답할 때까지 내가 물어보리라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 대답하는데 그거는 있잖아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고요, 하박국 입장에서는 전혀 뜬금없는 소리를 해요. 너는 내가 주는 이 묵시의 말씀을 돌에 기록하는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명백하게 기록해라. 하나님 가끔 그런다니까요. 가끔 전혀 이상한 말씀 하시잖아. 모세한테도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 간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런 것처럼 아니 지금 왜 믿는 사람들은 못 살고 막 이런 말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그게 답이었어요. 맞습니다. 저는 그 마음으로 언제나 사역합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정확하고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우리 어린이들 평생에 살아가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 각인되게 여기 심부름해야 된다. 그걸로 저는 사역하거든요. 말하자면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표는 굉장히 길어요. 당장 눈앞에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긴 눈으로 보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응답이 있니 없니, 불신자들은 잘 살고 신자는 못 사니,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이 복음할 수 있도록 거기 심부름하는 게 네 일이다. 그 말하는 거예요. 이 하박국서 2장 3절에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느릴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느린 것 같아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5명의 여자들이 그 속에 있었던 거죠. 느린 것 같아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편에 자기가 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걸 생각하고 모든 걸 선택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었어요. 지금 눈앞에 그게 의문 푸는 거 없다. 하나님은 느리더라도 반드시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너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을 명명백백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라. 정확한 답을 주셨어요. 이게 무경쟁입니다. 전혀 가면 먹고 살 길이 없을 것 같아서 아무도 없는데 나는 그곳에서 말씀 전하겠다. 무경쟁.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나님은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왜 재창조의 능력이냐? 창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생명 창조는 할 수 없습니다. 생명 복제는 가능한데 생명 창조는 할 수 없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그 재창조의 능력으로 나와 우리 현장에 역사하셔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겁니다. 재창조와 관련 있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재창조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재창조 받아야 될 게 뭐냐? 내 생각을 재창조 받아야 돼요. 안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 해봤자 소용없을 거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재창조 받는 겁니다. 이렇게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했을 때 서밋, 하나님은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십니다. 서밋을 글자 그대로 한번 봐요. 서밋이 무슨 뜻이죠? 산 꼭대기를 서밋이라고 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멀리까지 보입니다. 다른 사람 못 보는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예요.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미리 성취, 미리 누림, 미리 정보. 서밋은요, 미리 보고 미리 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서밋이 되게 하시고요. 또 9번 노바디. 어떤 때는 노바디라고 하시고 어떤 때는 황무지라고 하세요. 자, 이게 뭐죠? 아무도 가지 않는 노바디의 현장이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을 살리는 현장으로 바뀐다. 그래서 황무지가 옥토바스로 바뀐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예비해 놓으신 길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중요한 10번 절대 하나님의 영역이죠. 넘어지고 자빠지고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서밋의 현장을 살리는 삼중직 대사로 세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전도, 선교, 후대 공동체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거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절대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지금 10가지 쭉 했죠. 10가지 비밀. 한 번 더 지금 되풀이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했는데요.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이거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생각이 말씀대로 생각하는 그 응답의 시간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이번 주에 재출발의 기회였는데요. 저는 수장절을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분명히 작품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게 수장절이죠. 그렇다면 주일날 말씀대로 과거는 6월절로 끝내는 거예요. 6월절 편집, 6월절로 정리해버려요. 끝났습니다. 피 바른 날. 자, 말씀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현재는요, 맥추절이죠. 내 현재를 똑바로 봐야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대부분 내 현재를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그리고 자존감이 낮으니까 자꾸 착각을 합니다. 사단의 속임수예요. 내 현재를 똑바로 보는 겁니다. 현재 사실을 똑바로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출발의 기회로 삼아서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설계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공부하시라고. 왜냐하면 은퇴하고 난 뒤에도 우리가 또 그 다음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좀 공부해야 돼요. 제가 요즘 하나님 말씀 성취하시려고 그러는지 제가 요즘 좀 잘 보는 게, 생전 안 보는데 요즘 보는 게 있어요. 시골집 리모델링한 영상이 그렇게 재밌더만요. 그래서 이런 옛날 집, 촌집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오, 재밌는 거예요. 조금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얼마가 들고 비용은 얼마가 들고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고,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아우, 재밌게 봤어요. 이상하게 재밌더라고. 조금 더 파고들었어요. 이런 땅에 투자하면 100% 망한다. 우리가 피해야 될 부동산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뭐 시골에 땅 살 때는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가, 뭐 등기부등본, 지적도, 뭐 아무튼 토지 운영 계획서 별게 다 있더만, 건축물 대장, 그거 보는 법도 쫙 나오고 재밌어요. 우리 유튜브 영상 연결해서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 그걸 계속 보는데, 이거 제 출발의 기회인데 하나님이 뭘 하실란가, 이걸 자꾸 공부하게 만드네. 재밌어요. 저 이러다가 집 하나 지을지 모르겠습니다. 시골에다가. 이제 웃자고 하는 말인데요. 예를 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요, 한 번도 못했던 일을 우리한테 하게 하실 수 있어요. 세계복음화를 위해, 237을 위해 필요하면 하게 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속에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 나가는 말씀이 뭐죠? 237이에요. 237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거하고 연결해야 하나님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설계. 지금 내가 맥추절에 내 현재 위치를 보면서 재출발을 위해서
미리 미래를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미래를 설계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우리한테 헛된 걸 주신 게 없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 지금의 모든 경험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구체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는요 수장절이죠. 하나님은 수장절의 그 작품을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준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작품의 후대에게 증인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디자인, 수장절의 디자인, 나의 모든 말하는 것과 나의 모든 행하는 것과 나의 모든 만남과 나의 신앙생활 이런 걸 디자인하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헌금을 해도 규례를 정하고 헌금을 하잖아요. 진짜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헌금은 나만의 규례야 하면서 우리가 따로 떼서 하잖아요. 그게 뭐죠? 그게 나의 디자인인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자들은 이해 못하죠. 근데 그게 바로 나거든요. 그것도 미래에 대한 디자인이에요. 뭐든지 그렇게 아름답게 디자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이 시간표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나가실 그 재출발의 기회로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하는 기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이 재출발의 기회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방식이 새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어디서든 살아남는 10가지 비밀이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바로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돼서 새로운 인생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